에베소서 5장 18절. 이제 동선이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복습이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다. 전부 다 연약합니다. 네. 나는 괜찮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만 연약한 게 아니라 다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죠. 이렇게 생각 안 하면 다른 사람만 연약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쟤는 왜 저래? 요게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다. 우린 연약하다. 이게 먼저 같이 돼야 돼요. 이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판단하기 때문에 모두 연약하고 그래서 같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회복되어 가는 거다.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죠. 그런데 어려움은 그 선악과 원죄로 인한 것이다. 우리 모든 어려움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나면 억울할 수 있죠. 북한에서 태어난 지금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왜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거는 좀 대상이 잘못됐다. 그건 해결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그건 아니다. 원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거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마귀는 우리를 우상으로 이끈다. 돈, 쾌락, 명예, 성적인 거, 이런 거, 그런 것들로 우리를 이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놔두지 않고 우상으로, 쾌락으로 이끈다. 그래서 우리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것을 믿는 이 작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니까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세례받는다.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했죠. 이걸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런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죄는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려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하려는 것, 이게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인간적인 계획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사는 것이 바로 이 죄인된 삶이거든요. 하나님 자리에서 그래서 내려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다 했죠. 회개. 회개는 디아코니나 해서 생각을 바꾼다. 이게 회개죠. 방향을 바꾼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회개다.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계획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회개다. 근데 이것은 나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나눴죠. 회개를 다룰 때 조폭 아저씨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조폭님들에게는 공교롭게 이렇게 됐지만 생각이 많이 자꾸 조폭만 생각이 나. 회개할 때는 왜 조폭을 생각하냐? 조폭 아저씨는요, 어렸을 때 막 상처가 있고 원죄가 있고 해서 막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을 막 두드려 패고 막 칼로 찌르고, 극단적으로는 이것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괜찮은 삶이다. 나름대로의 우리 식구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나름대로 즐거움을, 쾌락을 찾으면서 그 안에서 문제 없다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폭님들이라면 회개가 필요하다.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육혼의 전인적인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폭님은 먼저 병원에 가셔서 칼빵이 오염된 것은 없는지 이런 이제 건강 진단을 필요하겠죠. 일차적으로. 그리고 마음에서는 어렸을 때 분명히 상처가 있을 거예요. 문제아는 문제 부모가 99%입니다. 90%, 1%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아에게 99% 문제 부모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상처받았을 거예요. 크리스찬 부모님 안에서 사랑받고 잘 훈육받으면서 막에 적절하게 공급받으면서 살았는데 조폭이 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 이건 기적이야. 그렇게 조폭이 된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와 억울함과 그것을 위로받고 상담소를 찾아가서 위로받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너는 귀한 존재야.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것도 이제 상담소에서만 하죠. 그리고 교회를 와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음을 깨닫는 것이 이 교회에서 이 조폭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항이 엄청납니다. 이 조폭 아저씨가 회복되는 거는 저항이 엄청나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병원도 필요 없어. 상담소도 무슨 나는 괜찮아. 내가 무슨 상담을 해. 난 내가 마음이 강해. 그래서 뭐 괜찮다고 그러고. 무슨 교회는 무슨 저항이 심하죠. 이게 저항인데 이게 우리들 안에도 있다. 우리들 안에도 이런 저항이 있다. 마귀는 막 방해를 하잖아요. 야,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주일날 술이나 먹고 그냥 넓어져 자. 그래서 쾌락으로 막 마귀기도 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이렇게 생각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항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폭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원리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힘을 내서 회개해야겠다. 힘을 내서 영육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진정한 회복으로 이끌어야겠다. 이것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직면한다 하죠. 나를 직면한다. 이 직면이 쉬운 것은 아닌데 꼭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된다. 이 땅에서도 중요하니까요. 구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하면 홍해를 걷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만족하면 안 된다. 왜?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광야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광야예요. 광야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빨리 잘 지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나가서 1년 반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에만 만족하고 이 광야를 잘 지나가지 않아서 40년 동안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만 만족하면 안 되고 홍해를 건넌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가 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가야겠다. 이것이 직면이고 회개고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그냥 이 구원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더 힘써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험과 싸움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회개가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히려 사람의 힘만으로는 못 건넌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겠어요? 못 건너니까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심지어 예수를 주님 한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래요. 성령님이 하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어려운 말로 내주하신다 하죠.
내주한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으로, 은혜로, 권능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다 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이거는 방탕하다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술 취한 사람은 제가 잘 알죠. 제가 옛날에 알코올 중독 출신이었으니까.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술을 막 취하면은 사실은 알코올의 힘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더 커지죠. 점점.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의지보다는 술을 취하면 취할수록 알코올의 힘, 알코올의 능력으로 지배당하는 것이 바로 이 술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억압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억압이 이렇게 막 약하고 그러니까 억압이 많이 돼 있었어. 그래서 술을 먹으면 억압이 해제되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되기가 딱 좋죠. 네. 잘 맞았어 저랑. 왜 막 이렇게 억압돼 있다가 술만 먹으면 해서 막 이렇게 억압이 해제돼가지고 기분 좋아서. 그러나 이것은 부작용이 엄청난다. 왜? 술을 먹으면 그건 사실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알코올이 나를 힘을 줘서 사는 거죠. 내가 이러는 거면.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술만 안 먹었어도 내가 지금 좋은 차를 탔을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몸도 지금 간도 지금 피곤해. 간이 많이 상해가지고 군대도 안 갔잖아요. 얼마나 술을 먹으셨겠어요. 몸도 상하고요. 술이 깨면 다음날 더 허무해요. 이게 이제 중독의 함정인데 다음날 더 허무해져. 그래서 또 술을 찾게 돼. 더 강한 술을 찾게 돼. 이 반복. 그러니까 그러면서 삶이 완전 망가지는 거죠. 이게 바로 부작용이 엄청 심하다. 더 나아가면은 폭력, 살인, 간감, 간음 이런 것들도 이제 술 때문에 많이들 생기죠. 물론 극단적인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방탕한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러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하나님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알코올처럼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훨씬 부작용이 없고 엄청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죠. 은혜로, 사랑으로,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권능으로 나에게 충만한 인도함과 능력을 주시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이렇게 하실 만한 거고, 그런데 알코올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강제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강제로 집어삼키거든요. 알코올처럼.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강제로는 절대 안 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서 내가 동의를 해야 돼. 성령은 동의를 해야만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일치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되고 일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내어드리는 게 필요해요. 마음으로 성령님 제 안에서 일하세요. 성령님 제 영에 충만하게 오세요. 성령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나를 열어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충만하게 오셔서 성령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어드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 충만은 좋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오시면 모든 것을 능력도 행할 수 있고 권능도 행할 수 있고 또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부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하나 가난하나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 자, 이를 위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골로새서 1장 29절 보면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따라 함께 연합하여 나도 힘을 다하여 함께 수고한다. 그러니까 나도 내어드리는 거죠. 말씀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오늘 말씀 제목인데,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나를 내어드리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데, 그것을 제가 기억하기 좋게 세 가지로, 많은 연구를 거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것을 묵상하시고 계속적으로 나를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 가지는 일단 많은 일이다,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많은 일. 네, 성령 충만한 회복의 삶을 위해서 많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내어드리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채울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것, 회개하고 채울 것, 이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필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이걸 믿으면 천국과 영생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채우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과 영생이야. 이 땅은 잠깐 먼지 같은 삶이고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여러분 안에 계셔. 이것을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걸 위해서 버릴 것이 있으니, 버릴 것은 반대로 인간적으로 만족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들. 우리 안에 익숙한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것들은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괴롭거든요.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게 되었지만 자살률 1위인 것은 자기의 생각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 잘 살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행복은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행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써 수고할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계속 묵상해서 채우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 이걸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나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내가 모든 것을, 어떤 것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사실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 나무가 저렇게 서 있을 수 없어요. 네. 저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사람이 심고 물 주고 했겠지만 저 나무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결과를 내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결과 때문에 힘들잖아요? 결과가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생각에 잘못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일이 안 할 수 있어요. 부적합한 반응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결과를 맡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버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힘만으로 하려는 거. 이게 우리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많이 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는 거,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거. 우리 여기 익숙해요. 이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과로를 하거나 낙심하거나. 왜? 내가 했는데 내가 해야 되니까 너무 과로하는 거야. 막 달려가는 거예요. 결과를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과로를 하게 돼요.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결과가 내 생각처럼 안 됐어. 그럼 심하게 낙심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버리지 못해서 사실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없고 시간이 걸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방향성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가면 반드시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이고요. 성령 충만하고 회복된 삶을 위해서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결과를 맡기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일을 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 표현이거든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하나님 일할 수 없는데 약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면 그 사람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나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체력과 지력, 성격, 회복의 단계, 회복된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이게 목숨 바쳐 일할 각오로 살아가지만 나의 체력, 나의 지력, 내가 돌봐야 되는 것들을 하면서 평안한 가운데만 일을 한다. 이게 일입니다.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체력과 한계와 내가 돌봐야 되는 가족들 그 안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이걸 채워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는데 버릴 게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하셔? 그래서 방종하거나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안 하거나 이건 문제고요. 내가 힘써 다해 수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하나님 다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지. 방종하면 안 되고요. 게을러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게으르거나 방종하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힘써 수고를 다하나
많은 일의 원리 안에서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자,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성경 속의 예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갈랐잖아요. 홍해를 갈랐는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어.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엄청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어. 그럼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 들어서니까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했죠. 그걸 버리지 못했어. 그 생각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죠.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되고요. 내 힘으로 살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을 시켜주셨는데도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왕은 제사를 지낼 수 없었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빨리 지내야 될 것 같아. 백성들이 기다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제사를 자기가 지내버렸어. 그랬더니 사무엘이 도착하지.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니면 안 도착하면 안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이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지낸 사울. 그러니까 나중에 망하게 되잖아요. 말씀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네요. 골리앗에게 던지는데, 물맷돌을 던지는데 정확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물맷돌을 급수에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일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에서 일해야 되는데, 천하의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개인적으로 그냥 지냈어. 그냥 자기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본 거예요. 3년 아라비아에서. 그 다음에 8년을 그냥 교사, 부교육자로 자기 고향 다소에서 보냈어요. 8년을. 천하의 바울도. 그렇게 성경에 훈련이 됐던 바울도 3년 훈련하고 8년은 교사, 부교육자로 훈련하고 그 다음에서야 안디옥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한 게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셨지만 3년, 8년의 과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만족하고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시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삶이었고, 모세도 출애굽시키는 게 자신의 사명이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할 일이었지만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잖아요. 거기서 자신을 돌아보고 온유함을 기르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 때 온유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르는 작업. 40년을 광야에 있었어요. 그것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만 더 하면, 다윗도 바로 너는 왕이 될 것이야 했지만 수년간을 양을 치면서 그렇게 물맷돌 훈련하면서 그 훈련을 했어요. 다윗도. 자, 그런데 버려야 되는 예는 무엇이냐면, 모세님은 굉장히 훌륭한 선배님인데, 굉장히 훌륭했는데 너무 짜증이 난 거야. 한순간 자꾸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석에다가 소리를 쳐라, 반석아 물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반석을 팍 쳤어. 물이 나오긴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 못하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일만 해야 되는데 내리치는 일까지 한 거예요. 반석. 이거 실수예요. 하라는 일만 해야 되는데 자신이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생각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라인에 잘못 속아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는 이런 분노, 혈기 이게 나온 거죠.
모세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버려야 되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십자가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묵히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도망가고 인간적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것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진정한 회복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좀 길지만 제가 목회자로만 한 번 더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의미에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교역자, 목사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근데 이해가 좀 쉬울 수가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겠죠. 목사가 하나님이 최고여야 되잖아. 그죠? 이해가 돼요? 남 일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세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사람 수, 헌금, 사례로 만족을 해요. 이해가 팍팍 되죠? 남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되죠. 목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만이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죠. 목회를. 목사가 하나요? 이해되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목회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로하거나 낙심해. 프로그램을 막 도입해요. 기도도 없이 인간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인맥, 인간적인 관계로 막 접근해.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친구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도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기도 없이 인맥으로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목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죠?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은혜 안에서 일을 하려면 주어진 것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들만 되는 대로 사람이 없네. 그럼 내가 여기서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 거보다 이렇게 하고 부르고 사람이 없네.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모이자 하고 이렇게 주어진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커지면 커지는 거고. 그런데 인간적인 라인을 타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야, 너 그러냐 하면서 집착. 사람이 집착한 집착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좀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저도 그냥 설명을 드릴 뿐이지. 저도 이걸 계속 싸워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안 됐어. 그럼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때려쳐. 낙심해서. 왜 낙심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결과를 맡기고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낙심할 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적을 뿐이지.